여덟째 날, 육신적 신자들의 주된 문제는 무엇일까요? 2번.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두 논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주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두 논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논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둘째 논리. 예수께서 기도에 관해 공과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구한다 와 받으라 라는 둘 다 헬라어 원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해결책. 엘렌 화이트에 의하면 그러나 성령께서 작업하시는 방법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과 조화되어야 하는 바, 이 방법은 자연과 영적 세계에 똑같이 적용된다. 자연의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지만 이때 하나님의 이적이 매번 직접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놓인 축복들을 통해서 유지된다. 이처럼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섭리로 마련된 같은 수단들이 활용됨으로 유지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물을 마셔야 한다. 그는 깨어 기도하고 일하며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교훈에 유의하여야 한다. 생명은 태어날 때 받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이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의 침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이 평생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영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수단들, 곧 성령, 말씀, 기도, 믿음의 고백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전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해야 하고 아침마다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저희 어머니가 20세 때에 어떤 분에게 받은 질문에 저는 신앙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분한테서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혹시 다음 질문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등으로 죽는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에게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없이 한순간도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위급한 상황. 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 크게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신적 상태를 몇 가지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 안에서도 여러 다른 성향이 표출될 수 있겠지만 문제의 근간은 하나입니다. 다음은 성경과 영감의 말씀에 사용된 용어들입니다. 육신적임,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미련함,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0장. 미련한 처녀로 예표된 교회의 상태는 라오디게아의 상태와 동일시되었다. 뜨뜻미지근함,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계시록 3장.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뜨뜻미지근함보다 찬 것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을 반쯤 바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보다 더욱 나쁘다. 이는 그들의 기만적인 말과 이도 저도 아닌 입장이 많은 사람을 실족시키기 때문이다. 불신자는 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지만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은 양편을 다 속인다. 그는 세상 사람도 아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사단은 그들을 이용하여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한다. 거듭나지 않았음 혹은 뒤로 물러감, 요한복음 3장.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희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복잡한 문제들이 그토록 많은 이유다.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수많은 사람이 성화도 거룩함도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의 새로움으로 부활하지 못하였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디모데후서 3장 5절. 데니얼스 목사가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가장 기만적이며 파괴적이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으므로 예상치 않았던 암초와 같아서 지난 여러 세기를 통하여 교회가 자주 이것에 부딪혀 거의 파선 지경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결핍된 경건의 모양은 말세에 사는 신자들에게 미칠 심각한 위험 중의 하나이므로 이 현혹하는 기만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충고하고 있다. 다음 엘렌 화이트의 글은 우리에게 큰 부담을 던져줍니다. 극소수, 내가 꿈에서 보았는데 파수꾼이 한 중요한 건물의 문 앞에 서서 그 건물에 들어가기 위하여 모인 모든 사람에게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라고 물었다. 그의 손에는 잣대가 들려 있었는데 극소수의 사람들만 건물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 20명 중 1명도 준비되지 않았음. 이것은 교회를 향한 나의 엄숙한 선언이다. 교회 명부에 기록된 교인들의 20명 중 단 1명도 세상에서 그들의 종말을 맞이할 준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도 소망도 없이 사는 이들의 형편은 세상 죄인과 다를 바 없다. 왜 졸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처럼 깊이 졸고 냉담한 상태인가?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 연결이 거의 없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큰 위험,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천만 사람이 이 점에 실패하여 구원을 영원히 잃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이 짧고 덧없음에 대하여 여러 말을 않거니와 하나님의 성신에 예수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의 생애를 살기로 택하는 일은 두려운 위험이니 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지체는 매우 위험한 것이다.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표는 우리가 예수께 얼마나 철저히 굴복하느냐로 판가름됩니다. 전적인 굴복으로 사실의 여부를 증명합니다. 매사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가로 사실이 판가름 납니다. 이 심각한 내용을 여기 포함하기로 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실에 현세와 내세의 개인적 행복이 걸려 있고 또 결혼 생활과 가족과 교회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들. 의문 중의 의문은 내가 과연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가? 일 것입니다. 그 다음의 의문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성령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성령과 동거하는 삶의 긍정적 결과는 무엇인가? 사실은 아닌데 스스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그릇된 관념을 견지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가? 경고들의 감사함.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는 경건의 부흥입니다. 이 점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로 신앙 부흥에 관심을 가지도록 성령을 통해 종용하시는 데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음에 열거한 것들이 그중 몇몇 이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결핍을 낮춰주시고 우리를 라오디게아 상태로부터 건져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전 사건들을 위해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해 세상에서 위대한 경건의 부흥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다면 육신적 상태에 처한 그리스도인이라도 큰 어려움 없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동기와 내적 기쁨. 교회에서 한 자매로부터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받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내용의 책을 갈급해 왔었는데 이제야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신앙생활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는 예수께 전적으로 굴복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께서 저를 이른 아침에 깨워주시고 개인 헌신 예배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한 장씩 읽습니다. 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깊고 친밀하게 되어갑니다. 성령께서 저를 이끌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째 1권을 끝낸 다음 제2권도 공부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이 기도책들을 4번 반복 공부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한 번이라도 거를 수 없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 속마음에는 전혀 새로운 동기와 기쁨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수많은 증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기회를 찾고 있지요.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경험하고 난 후로는 제게 이 세상에서 소중하고 아까운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